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본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한 글자도 다음 주는 당연히 쓰지 않았지만 지금 제 마음에 계속 부딪히는 말씀은 52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부분입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 전하고 오늘의 본문을 마치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미리미리 한 번 더 깊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곱씹으시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덕담은 많이 할수록 좋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 말은 입을 떠나면 책임이라는 추가 기다린다. 지적은 간단하게, 칭찬은 길게 하라.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이 말에 대한 격언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모인 곳의 공기를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요.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모인 곳에 갑자기 북극의 한파를 몰고 오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영혼의 빛을 비추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영혼을 어둠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말에는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요, 말에 대해서 엄중하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보통 제가 이제 설교를 한치 깊이 묵상하다가 이제 드래프트를 쓰고 몇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서 주일 새벽에 마무리가 되는데, 드래프트를 이번 주에 쓸 때 성경에 있는 말에 대한 그 엄중한 그 말씀들을 찾아봤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적었다가 이거 다 얘기하다가는 12시 넘어가겠구나 그래가지고 확 줄였어요. 그만큼 많더라고요, 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겁니다. 전도서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교회는 말이 적어야 합니다. 찔리면 오늘 댁에 가서 회개하시고요. 말이 적어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말이 적어야 합니다. 경상도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이 적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에는 이토록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는 우리의 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에, 하찮은 나의 말에도 이토록 권세가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더 큰 권세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그들은 진심 어린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었던 사람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아직 꽃도 채 피어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12살 된 외동딸을 향한 간절함으로 예수께 나와 무릎 꿇었습니다. 이름 모를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말미암아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삶을 회복하기 위한 그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께 나와 무릎 꿇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여인은 이제 그 뒤에 나왔으니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간절하게 주님께 요청을 해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셨던 중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다가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깊이 묵상한 대로 그 여인은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불경한 여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무리 틈에 있으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간절함으로 예수께 나아왔는데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이 여인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뒤에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니 12년 동안이나 자신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질병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옷가. 왜 옷가였을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흔히 입는 일상복인 겉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입었던 겉옷은 그 정방향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거죽과도 같은 겉옷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은 예수님의 옷가 이 겉옷의 끝 네 군데에 달린 그 옷술 중에 하나에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이 옷술의 의미가 무엇이냐? 민수기 15장에 이 옷단에 달린 옷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지금 뭐예요? 이 옷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목적으로 직사각형 겉옷의 이 네 귀퉁이에 달린 푸른 끈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꽈가지고 청색 끈, 푸른 끈, 이것이 네 귀퉁이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몰래 다가가서 바로 그 옷술, 그 푸른 청색 끈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미신적인 신앙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도 뭐 바울의 손수건을 만지면은 뭐 사람들이 낫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의 권능이 있는 사람의 그 옷의 어떤 부분을 만지면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뒤로 숨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만진 것은 그저 옷술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 헝겊 끄트머리를 만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옷자락 끝에 달린 여호와의 말씀 끝자락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끝자락이라도
인생이 끝에 내몰리지 않았습니까? 절벽의 벼랑에 내몰린 인생 아닙니까? 끝자락이라도, 예수님의 끝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그렇게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 끝 옷술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12해 된 혈루병을 고쳐졌습니다. 옷이 고친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그 여인을 고쳤던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저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채우고 채워도 공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난주 묵상한 대로 그 여인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많은 의사들을 만나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고 가진 모든 가산을 탕진하였지만 병은 낫지 않고 오히려 증상이 나빠졌더라. 뭐예요? 붓고 또 부어도 밑 빠진 독처럼 계속 비는 공허한 허무한 그런 인생을 헛힘을 쏟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이 의사 저 의사 만났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할까?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할까? 이리저리 헤매입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아 전부를 허비한 것처럼 그녀의 삶은,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메말라져 갑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롭힘을 받은 그녀처럼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차곡차곡 쌓여만 갑니다. 아까 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왜 이렇게 나를 칭찬한 말은 기억에 남지 않고 쏘는 말, 찌르는 말, 그런 것들만 왜 내 마음 한켠에 차곡차곡 실적을 쌓아가는지, 왜 자꾸 그것만 생각나는지 계속 그래요.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지만 결국에는 아무 효험이 없었던 그녀의 인생처럼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고인물이 썩어가듯이 그렇게 썩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살다 보면 자주 들어요. 목사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주로 타인을 향해 말하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을 향한 말입니다. 어느덧 내 마음 한켠에 그것이 자리 잡은 강력한 믿음이 되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란 인간도 고쳤을 수 없어. 나는 자조 속에 내가 이 모양이지, 내가 이 꼴이지 라고 하는 자조 속에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포기한 채 그녀처럼 12해의 헛수고와 12해 동안 마모된 마음과 12해 동안 메말라 갈라진 삶의 연약함 속에서 그 시궁창에서 뒹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벌써 1년 전쯤인가요? 누가복음 앞부분에서 묵상했는데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우리가 1년도 전에 묵상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신다라는 거예요. 못하실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죠? 말씀은 사람을 고쳐서 쓴다라는 겁니다. 그녀처럼 고쳐지지 않던 인생을 말씀이 고치셨듯이 말씀은 사람을 고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그저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였다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깊이 관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믿음의 요체가 보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볼수록 나의 인생이 보인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볼수록 나의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이 보인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에게는요, 주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주제는 예배였고, 야곱의 인생의 주제는 집착이었고, 사람마다 인생의 주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제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요, 그저 늦게 얻은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결정체,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삭은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이삭을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믿음의 여정을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왜죠? 가나안이 말씀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는 약속의 땅. 그러니까 약속, 그러니까 의미가 좀 여러분들이 너무 고정관념에 빠지는데, 말씀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언약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5세 때 떠났는데 말씀의 성취는 쉬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이는 늙어만 가는 겁니다. 아내와 10살 차이 아니었습니까? 나를 봐도 가능성이 없고 옆에 있는 아내를 봐도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약속은 말씀을 받았으니 떠났는데 이 이방 땅에 와가지고 점점점 이방 사람들의 텃세 때문에 가나안 북쪽 끝에 있다가 그 지방의 지방의 그 유지들이 있잖아요. 유지들이 아브라함이 자기들과 함께 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초지를 공유해야 되니까. 당시에는 모두가 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남방으로 밀려갑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은 점점점 북쪽에서 남쪽 끝에, 그래서 남쪽 끝에 있는 가나안 땅 경계 안쪽인 네게브에 머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선택을 합니다. 말씀의 땅에 있어서는 내가 계속 이렇게 말씀의 세계 안에 있어서는 내 입에 풀지도 못하겠다. 가솔들 먹여 살리지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네게브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저 남쪽으로 내려갔다라는 지리적 내려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이 갑자기 하양 곡선을 그리며 곤두박질 쳤다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말씀을 떠나서 욕망의 땅 애굽에 들어가니 결국 그에게 주어진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말씀의 세계가 아닌 자신을 둘러싼 삶의 환경과 한계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인생을 환상과 허상으로 말미암은 거짓으로 내몹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동전 쿼터 아주 작죠. 멀리 놓고 보면요, 쿼터 너머가 다 보입니다. 근데 점점점 두려움 때문에 이 쿼터를 눈앞에 가지고 가면요, 이 쿼터 너머의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두려움이 하는 일입니다. 점점점 두려움에 물도 주고 먹이도 주고 오냐오냐 키우다 보면은 실체가 아닌 허상이 점점점 몸집을 부풀립니다. 내 시선을 다 가려요. 그러니까 두려워집니다. 나 할 수 없어, 갈 수 없어, 될 수 없어, 이건 안 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뭡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다라고 속이게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해서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려움으로 부풀려진 거짓과 실패의 시궁창에서 뒹굽니다. 마치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뒹굽니다. 사라를 뺏긴 거예요. 그게 뭐죠? 사라가 있어야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성취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뺏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계속 잘못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고치고 여기저기 거기 아니야 일로 가야지, 거기 아니야 일로 가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하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안에 심어진 하나님 스스로가 내려놓으신 믿음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망가지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약속, 겨자씨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욕망의 땅 애굽에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은 뭘 하냐면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최남단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성경 창세기 13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최남단 네겝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 베델까지 올라갑니다. 베델. 그 베델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즉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그곳으로 돌아간 곳입니다.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말씀이 회복된 곳입니다. 욕망의 길로 내달렸던 인생이 말씀을 향해 올라갈 때 그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이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요체라면 우리도 똑같아요. 욕망의 길로 내다르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저 밑바닥 시궁창에서 두려움이라는 허상과 환상에 범벅이 된 채 뒹굽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조차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해 드렸지만 제가 PEI 살 때 운전하고 이제 교회를 가면요, 그 교통신호가 하나도 없었어요. 운전하고 가는 동안에. 그래서 스탑사인 한 몇 개만 있고 라운드어바웃 몇 개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빨간 등, 뭐 파란 등 이게 없어요. 운전하고 가는 동안 30분 동안에 교통신호가 하나도 없어요. 막 운전하고 재밌게 가면은요, 주변에 이제 뭐 소가 있고 말이 있고 양이 있고 뭐 닭들이 있고 막 농경지 막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4년 동안 그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단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는 동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땅만 보고 삽니다. 걔네들은. 인간만 하늘을 보더라고요. 하늘을 보는 건 뭡니까? 나의 영혼이 위를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아래를 향하지만 인간은 위를 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아래를만 바라보고 여기만 바라보면서 뭐 있나 뭐 없나 쳐다보면서 산다면 어떤 점에서 죄송한 얘기지만은 존귀한 인간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존재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은요, 요정이라고 했어요. 신앙의 여정은 말씀의 길로 올라가는 겁니다.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은 몰랐어요. 그저 치유의 능력 있는 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두려움의 애굽 밑바닥 인생에서 약속의 베델 위 제단에 옷자락에 손을 내밀었던 것은 결국 말씀을 향하여 손을 내민 것이 되었던 거예요. 옷술이라는 푸른 천조각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진정으로 푸르른 생명의 계절로 변화시키는 말씀의 옷술에 그녀는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술에 담긴 말씀은 바로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어요. 근데 결국 그녀가 만진 것은 옷술이 아니었고, 그녀가 만진 것은 말씀만이 아니었고, 그녀가 만졌던 것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이 이렇게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의 선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 예수시다 라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요, 예수가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고요,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가 보이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지냐고요? 말씀을 만지면 예수의 마음 끝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깨닫는 자는
예수의 마음을 깨닫는 자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헌신을 묵상했습니다. 1년치 봉급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헌신 때문에 그녀가 칭찬받지 않았습니다. 1년치 봉급이에요, 향유 옥합이. 근데 그것 때문에 칭찬받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많은 헌금을 예수께 드려서 칭찬받지 않았습니다. 이 컨텍스트가 뭐냐 하면 잔치의 자리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왁자지껄하는 잔치의 자리였는데 예수님은 바로 코앞에 닥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명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단 한 사람 예수,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사람을 틈바구니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까? 고독한 인간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이 여인이 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의 발 아래 붓고서 자기 머리를 닦으면서 우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발 아래 부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 장례를 준비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여인 하나만 예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뻐할 때, 생명으로 기뻐할 때 이 여인 하나만 예수의 마음을 헤아려 그분 앞에 나와 주님 아프시죠? 주님 죽음 앞두고 괴로우시죠?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거절하고 외면할 텐데 고통스러우시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깨트려 향유를 붓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헌신이 아니라 마음의 헤아림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한테 뭘 해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내 마음 헤아려줬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누가 나한테 선물해주고 뭐 돈 주고 그 자체가 고마운 게 아닙니다. 아, 내 마음을 헤아리네 이분이. 그게 고마운 겁니다. 그게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적십니다. 나를 고치고 되살아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 읽어보시면 47절에서는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내 병이 나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48절에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세요. 말이 다르잖아요. 여인은 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여인의 존재가 구원받은 것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하는 역사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의 옷술에 손을 내밀 때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갑니다. 우리가 말씀의 옷술에 손을 내밀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나는 그저 말씀의 옷술에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정작 일어나는 일은 내 마음의 끝자락일지언정 그 내 마음의 끝자락조차도 손을 내밀어 만지시는 예수님과 만납니다. 내 마음의 그 끝자락, 내 아내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자녀도 모르고 나를 수십 년 동안 알았던 내 친구도 모르는 내 마음의 그 구석, 끝자락, 그 외로운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 그 내 마음의 그 끝자락, 그 구석, 그거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끝자락을 만지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옷자락 끝자락을 만졌지만 주님 역시 나의 마음의 끝자락을 만지십니다. 그리고서는 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나를 부르세요. 오늘 여인의 인생 옷단, 여인의 마음 옷단을 만져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 따라. 이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십니까?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의 인생 마음 옷단을 만져주신 주님의 음성을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야, 아이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 옷단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만지며 여러분 영혼의 귀에 속삭이십니다. 딸아, 아들아, 아이야, 내 자식아,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캄캄한 인생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 홀로 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아 외로울 때도 딸아, 아이야 하시며 부르시는
말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의 음성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의 발을 위한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을 위한 빛이 되어 주십니다. 따라 아이야 부르시는 말씀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나의 전부를 헤아리시는 신구약의 말씀이 내 존재의 양날개를 펴게 하시고 그 날개 죽지 아래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영혼은 창공을 박차고 자유롭게 헐헐 날아오를 것입니다. 질병도 죽음도 두려움도 거짓도 환상도 모든 것들을 박차고 주님의 그 나라의 그 창공에 박차고 날아오르는 그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영혼, 그것이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런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강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제가 개런티하건대 반드시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말씀을 읽는 줄 알았는데 말씀이 나를 읽는 그 신비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저 옷가에 손을 댄 것뿐이었는데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저 성경의 말씀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12살 된 그 여자아이처럼 죽었던 나를, 12해를 채워도 탕진되기만 하던 나를 말씀으로 살리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이토록 놀라운 권세가 있어서 나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어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나로 하여금 다시 주님의 강한 용사로 일어서게 하십니다.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때로는 그 아이처럼, 그 여인처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아파할 때에도 딸아, 아이야 하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